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을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은혜를 얻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리 일이 있었으리라. 내가 은혜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름을 받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려나 월나 능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아멘.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월호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노래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월호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너를
인생을 자유로 본다면 우리는 늘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와 선생님의 규율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젊어서는 진학과 직업, 결혼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보고하면서 장년이 되어가면 직장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가족도 먹고 자기도 먹고 또 공부를 해야 무엇이 되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를 하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또 막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그만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또 그때도 자유는 좀 얻지만 또 다른 억압이 있는데 병든 육신과 또 최근의 치매의 위협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란 얻고자 하는 자유는 있으나 영원히 온전한 자유는 얻지 못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참 영원히 갈구하고 싶지만 끝까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번역을 하다 보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좀 번역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입니다. 어렸을 때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아이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밑에 좁은 공간을 이렇게 막아줘서 거기 들어가 있어라 그러든지, 물론 억지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죠. 또 정원 한 구석에 또 혹은 고목 위에 이렇게 집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거나 텐트를 쳐놓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분노를 막 이기지 못하고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곳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말이나 혹은 방학 동안에 그 공간에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부모에게 혼이 날 때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공간에 홀로 남아서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참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 부모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극복하고 참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 거기서 잘 견뎌서 네가 인생을 또 배워라 이렇게 잘 보내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나라 부모는 눈앞에서 아이가 잠시라도 떠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있을 시간도 없고 그것을 벗어나기도 힘들게 만듭니다. 용납하지도 않아요.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는 아이들의 방에 CCTV를 설치하고 공부를 하나하나 거실에 앉아서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잠시라도 부모를 떠나서 조금 자기를 다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그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부모의 참 답답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이런 아이들을 누가 해방시켜 줄지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부모가 좀 절제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너가 혼자 홀로 독립된 공간에서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은 네가 분노를 참고 견디고 또 스스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혼자 결정하기 위해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고민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막 어쩔 때는 여러 줄로 막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CCTV로 아이들을 감시하고 유치원에 가 있어도 감시하고 학원에다가 설치해서 공부 잘하나 안 하나 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이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이 숨을 쉬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불안한가 봐요. 얘네들한테 자유를 주면 금세 타락하고 금세 어디 가출하고 금세 무슨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이 생각이 되나 봐요. 근데 자유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도 주고 실수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방탕이 큰 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하고 그 부모들이 그거를 스스로 참아낼 수 있는 인내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불안해요. 우리는. 또 자유를 주면 아이들이 당장 잘못될 것 같아서 불안해요. 자유를 얻으면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방탕의 길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유는 누려보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이들을 믿어라. 아이들을 믿어라. 부모가 아이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들을 뒤로 쫓아다녀서 뭐 헬리콥터 아니니 뭐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에도 학생들이 오면 부모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따로 있다잖아요. 대학교에 따라와서 거기 강의 듣는 시간에 부모들끼리 모여있는 공간이 있다니까 참 가깝더라고요.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됐어요. 부모는 이제 직업이 있어서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고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아이는 자취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제가 그 학생에게 야, 목사님 좀 걱정이다. 왜요? 네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버리고 혹시 방탕할까봐 내가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엇나가지 않을 거예요. 교회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요.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고1 때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고1 때 이제 엄마가 교회에서 교회를 좀 갈라졌어요. 엄마는 딴 교회로 가고 아이는 이제 그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이제 차비를 받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교회. 근데 얘가 이제 가다가 PC방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이제 한 6개월을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개월을 교회를 안 나가본 결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아서 6개월 후에 다시 교회를 잘 나가게 됐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방탕을 해봤고 결론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 길로 갈 일은 없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유는 때로는 방탕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를 믿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또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또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회는 또 우리 부모는 현 시대는 자유만 주면 금세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네. 한 주만 교회 안 나오면 걱정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맞지만 율법으로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좀 자유를 누려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다 교회를 다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나는 우리 성도를 믿는다.
자유를 얻으라 그래서 다 안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다 그랬더니 선생님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걱정은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잠시 자유는 때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심리학자는 고등학교까지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대학에 가면 좀 방황해 봐라. 나가지 말아 봐라. 그래 자기가 진짜 교회를 나와야 될지 아니면 억지로 나오는 것일지 한번 결단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제 자녀도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유란 때로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자유조차도 필요한 것이고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잠시 새로운 것을 깨닫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구속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유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유를 주어도 되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개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개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 자유를 좀 올바르게 깨닫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첫째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종의 멍에. 종의 멍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문에 있을 때 잠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율법이라는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이 내 선생님이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크면은 그 종이 다시 내 종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성인이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잠시 나의 스승이 되어 나를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에 아직도 계속해서 종이 되어 있다면 나는 성인이 안 된 거다. 어른이 안 된 거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된 거는 옛날에도 어른이 됐고 지금도 어른인데 왜 옛날에는 어른이 돼도 율법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율법을 부릴 수 있느냐? 그건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어른.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움직여 주시니까.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다시 종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시 내 발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손마른 병으로 불편해하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치는 그런 분이 되고, 만약에 고쳐줘도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고쳐줄 수도 없고 안 고쳐줄 수도 없는 올무에 빠지도록 이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 고쳐주는 사람이 옳으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의 종이라면 고쳐줄 수 없죠. 왜냐면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되물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 물론 그렇죠. 왜? 양은 재산이니까. 양을 구해줘야죠.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그 다음날. 그럼 구해줘야죠. 자기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대답은 안 했지만 결국 구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럼 이 귀한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종이 된다면 고칠 수 없지만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생 손마른 자 병 때문에 고생했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 위에서 오히려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없지만, 율법에 얽매이면 율법을 종으로 부리면 예수님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이미 들어있으니까 때로는 좀 하기 싫은 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좀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 그래도 양심에 자꾸 쿡쿡쿡 찔려. 못 본 사람을 지나가면 어떡하냐, 도와줘야지.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돌아와서 도와주잖아.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때로는 기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조금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그러다가도 자꾸만 양심에 기도를 좀 더 해야지.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그리고 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율법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지, 그걸 무조건 감당을 하지 않고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율법의 종이 되기보다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율법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율법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둘째로 할례라는 방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례라는 방법.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속량을 얻는 자유를 빼앗긴 것은 왜 빼앗겼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가르침. 유대인들은요, 아들이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어요. 왜 7일이냐면
7일이 넘어가면 아이가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7일 때 할례를 하면 애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7일인데 모르지만 아이가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7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만약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면 할례를 행해야만 됐어요. 물론 그래도 온전한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공격을 받아온 거죠. 이게 뭐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을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할례는 눈에 보여요. 물론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할례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표식으로 삼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기독교 믿음의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없다는 거예요. 표식. 불교는요 불상이 있어요. 불상. 천주교는 마리아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거의 갈 수가 없지만 저기 강원도 저 휴전선 그 가까이 가면 고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성에 가면 통일 전망대가 있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금강산이 보인다고 하는 통일 전망대 가면 저는 한번 봤죠. 그래서 금강산을. 근데 이게 아주 날씨가 맑은 날 가면 1년에 한 3번 정도 금강산이 보인다는데 제가 아이가 그날 거기 딱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북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보여가지고 이제 망원경으로 금강산을 딱 봤어요. 거기 가면은 한 30m 높이의 불상이 있습니다. 큰 불상이 있어요. 네. 항상 그 불상 앞에 가면 이렇게 부처가 손을 탁 내밀고 있는 곳에 돈이 이렇게 딱 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돈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옆에 보니까 마리아상이 또 그 버금가는 큰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는 촛불도 켜져 있고 역시 거기에도 이렇게 돈이 있어요. 난 항상 궁금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거기 돈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 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나 기독교인은 없어요. 뭐가.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라도 하나 정도 다 달아놓지. 근데 기독교는 원래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아쉽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십자가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갖다 놓으면 또 그걸 관리하는 군종이 또 우리 기독교 군종도 뭔가 용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걸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대상 이 뒤에 보면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하루는 이렇게 강대상을 땄다가 그때는 함부로 강대상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담당자만이 기도하고 올라가서 그래서 항상 그 권사님을 보면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대상 올라서 다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광도 내고 근데
거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크게 아주 높은 교회니까요. 그 십자가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을 봤어요. 목사님이 이 십자가가 우상처럼 여겨지니까 뭔가 십자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더 기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노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회가 총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총회에서 우리 장로교 합동층은 예배당 강대상에다가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층 교회의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요새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좀 생기긴 했지만 우리 총회는 십자가가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왜? 마치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만 봐야 되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님만이 우리의 신앙이다 보니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참 그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표식을 구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은 믿음이 부족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하고 믿음이 좋은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신다 이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안 구해. 왜? 표적이 없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는 믿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신다는 믿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세대는 표적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가리키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표적이 없어도 됐는데 갈라디아인들에게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 믿음이 약해져서 할례가 필요하다는 유대인의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같이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도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효과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오늘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이제 5장에서부터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다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줘도 믿습니다 하고 아멘. 네, 안 믿어도 믿어야 돼. 왜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데 주일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여기 와 있냐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아멘. 요즘 뭐 그냥 토요일 주일만 되면 그냥 나가느라고 막 공항이 북적대고 그냥. 제가 그냥 지난 9일날 친구들이 와서 국가정원에 가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차 댈 데도 없어요. 그 저수지까지도 뭐 차 댈 데가 막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근데 이 휴일날은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주일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휴일날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도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 저 파는 사람이 아이고 주일날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
와, 주일날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구나.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데는 열심이지만 교회 다니는 데는 열심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스페셜리스트, VIP. 그런 사람만 주일날 교회 오지, 보통 사람은 교회 안 오고 다 놀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다니느냐고.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응? 제가 한 주간만 좀 다른 교회 나가겠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동서가 하도 교회를 안 나가서 동서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동서를 근처 교회에 데려가서 그 교회에다 소개하고 등록해주고 나오랍니다. 얼른 갔다 오시라. 얼른 갔다 오시라.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가야 되는데, 근데 왜 또 가요? 그러니까 한 주간 가면 이번 주에 자꾸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 주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대. 그래도 갔다 오시라. 세 번째 조금 또 간다니까 나도 서운하더라고. 조금. 마음은 그러면서 나도 서운하더라고. 그래도 갔다 오세요. 한동안 시간 내면 물어보니까 교회를 잘 이제 나간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른 데에 몇 주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너무 다 한꺼번에 가시지 마시고 나눠서 가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성령님께 믿음을 구할 것이지 없는 표적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셋째로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엉뚱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언을 하려고 억지로 하면 사단이 방언을 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욕심을 부리면 사고를 불러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 앞에 일하는 것도 지나친 열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구하면 돼요. 성령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특히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을 구하면 성령님께 왜 안 주겠어요? 아이들이 가지면 안 될 걸 자꾸 달라 그러니까 부모가 차이피를 미루는 거지. 줬으면 좋은 걸 달라 그러면 왜 안 주겠어요? 그죠? 네? 아이가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참고서 사주세요. 그런데 돈 없어! 그럴 부모가 있어요? 피땀 뺏을 내서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가 놀러 가려고 뭘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거잖아요. 게임기 사달라 그러면 돈이 있어도 안 사주는 거죠. 우리 성령님도 그런 거예요. 만일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냥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믿음을 줘서 믿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목회자가 좀 믿음을 주고 싶을 때 하나씩 성도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뭐라냐면 내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내가 즉시 교만해져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틀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지?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깨달아 보니까 만일 내가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즉시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특권을 드리듯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믿음을 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믿음을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그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성령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안 주실 것 같아도 서서히 준비를 해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탁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구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주세요. 삶에서 지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좋은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고 평안의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리는 자유자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거나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다스리는 율법의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